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은총의 날개 아래 두셨음에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에 넉넉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가 있는 성도들, 치료 중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일어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 단기 선교를 마침으로 금년 모든 여름 행사는 사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2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밤 따끈따끈한 집회, 또 다음 주일 밤 뜨끈뜨끈한 집회 2번 남았습니다. 이 2번 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아멘이 그래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과 다음 주일 집회에 잘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고난이나 고통이 또는 한숨 쉬고 탄식하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겪는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으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그런 의심을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어렵다는 일은 혼자 다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를 지키며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얄팍한 술수를 쓰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렇듯 고난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찾아옵니다. 다윗은 미움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미화시킵니다. 순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을 당한 거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선교지에서 병들어 죽거나 서글프게 죽어갔습니다. 물론 순교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복음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한다고 모두 평안하고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어렵지 않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의 강도를 약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닥친 일에 대해, 만난 일에 대해 극복하거나 주저앉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더라도 인내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혹은 표현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하려다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니요. 물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까지 여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추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시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럽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르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얻은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내일이 돼서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그 값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합니다. 도로에서 과속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랜 세월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미련해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새롭게 쓰시기 위해, 일 맡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상에게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노예로 고생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은혜의 고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엉키고 넘어지고 깨지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5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하신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찬양하며 버티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금광석에서 금을 빼내려면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을 해야 합니다. 펄펄 끓여서 액체로 만들고 무거운 금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떠냅니다. 그런 과정을 7번 이상 거쳐야 금을 얻게 됩니다. 금에게 있어서 불은 고난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순금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당할 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고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고난받으며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고 고난을 겪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강한 군인, 강한 군대, 시원한 에어컨에서 부채질이나 하고 바람이나 쐬고 앉아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얼음물 깨고 들어가 훈련받고 뙤약볕에서 뒹굴고 진흙으로 기어다니며 거친 산과 들판에 땀 흘리고 절벽을 뛰어다니고 줄을 타고 다니면서 고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고치가 되고 고치에 머물고 있다가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면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또 조금 뚫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머리만 내밀 수 있으면 거기를 비집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다가
나비가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핀세트로 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비실비실거리다 죽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시간을 쓰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날개가 건조해져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극복해야 힘이 길러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은 구멍 앞에서 쩔쩔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시오?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탄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를 몸부림치며 빠져나와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건강 잃어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전에 건강했던 시간들을 감사하며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만 압니다. 안 아픈 사람은 모릅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은 아픈 그이밖에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럽디다. 왜 그냥 지나가세요? 왜 못 들은 척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데요. 그분이 저를 아십니까? 저 잘 못 들어요. 저 잘 못 듣는다고요. 잘 못 듣는 사람의 아픔은 아세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요, 눈물이 콱 쏟아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세요. 그러나 치료가 안 되거든 거기에도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잘 못 듣는다고 비난한 그 사람한테 들을 필요 없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밀턴은 시력을 잃은 후에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 더 위대한 작품을 남겼고, 핸델은 전신마비가 된 후에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지금 아파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능력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캄캄한 어둠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굵직한 기업 중에, 큰일한 사람들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된 사람이 있습니까? 쓰러질 위기를 겪지 않고 일어난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인이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안 된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수많은 소리를 할 게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오늘은 좀 시원하니까 덜 하겠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했지요. 더워 미치겠다, 더워 죽겠다, 더워서 미쳤냐고, 응? 더워서 죽었냐고. 근데 왜 미치겠다고 그래요? 왜 죽겠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왜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못 사용하냐고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데 왜 담대하게 소망 중에 인내하며 참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아멘이 그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둥교회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둥교회의 소망입니다. 찬양대도요, 자기가 찬양대의 소망이고 자기가 찬양대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빠져. 아유, 가야 해. 엘토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못 빠져. 그런데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는 사람 스스로도 난 안 가도 돼. 나 가나 마나야. 있으나 마나 뭐 오늘 한 주 안 가도. 그 사람은 기둥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망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손은 뒀다 무엇에 쓰려고? 따라서 합니다. 내가 소망이다. 아멘. 아멘. 물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눈물을 뽑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한숨 쉬던 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해도 언젠가 지금의 고난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술술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 당해낼 재간이 없어. 이야, 기가 막혀. 이야, 어떻게 그렇게 술술을 뿌리며 살까? 그런데 냅둬요. 그들에게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바르게 하려니 힘들고 정직하게 하려니 힘들고 똑바로 가려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